영국의 극작가인 알버트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두어 놓는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는 감옥이 5가지 감옥이 있대요. 이 감옥에서 우리가 이 감옥의 철장을 깨뜨리고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엘리어트가 말한 그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는 감옥의 5가지가 뭔고하니, 첫 번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감옥이래요. 전혀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요. 이 사람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아픔에 대한 느낌조차도 없어요. 결국엔 이 사람은 이 이기주의의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의 세계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인생이 괴로운 거라고 그러고 지내고 말아요. 2번째 감옥은 뭔고 하니, 근심과 걱정의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만큼 인간에게 무가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일인데, 아직 다가온 일도 아닌데 먼저 근심하고 먼저 걱정을 해요. 잠언 기자가 말을 한 대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망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보내요. 3번째 감옥은 뭔고 하니, 미움이라는 감옥이래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 뒷꼭지만 봐도 그 미움에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4번째 감옥은 뭔고 하니, 과거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그냥 과거에 화려했던 것만 생각을 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어. 내 과거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막 그냥 형편없는데 과거의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전혀 현실의 세계 속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어요.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 과거에 아팠던 상처에 매여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의 감옥은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감옥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고 넘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걸 볼 줄을 몰라. 그리고 남의 것만 보는데 그것 보고 막 그냥 가슴앓이를 해요. 왜 내게는 적어주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걸 주셨는데, 더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더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걸 볼 줄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실상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옥의 철장을 우리가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 피폐함이 가정에까지 가고 말아요. 이 감옥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이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보 관계 때문에 조금 중간에 있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생략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가슴이 풍요로워져요. 넉넉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넉넉해지면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세계에 젖어들지를 못하면 너무 인색해, 너무 각박하게 살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용납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몰라요. 가장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껴야 돼요.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1절을 한번 볼래요? 너희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목마름을 느낄 때 정수기에 가가지고 물을 따라서 마셔요. 그 목마름을 채워요. 이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 병든 거잖아요. 이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데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면 이 사람 죽어요. 깨닫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의 감각이 무뎌지고 몸이 병이 들면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질 못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연세가 드실수록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게 노년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은 조금만 목말라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벌컥벌컥 물을 마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마름을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목마름을 느끼는 게 무뎌져요. 가만히 보세요. 몸이 약한 분들은 물 마시는 양이 적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가잖아요. 느껴야 채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은 영혼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영적 목마름을 느끼기를 바라요.
이 영적 목마름을 느낀 사람은 은혜의 샘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이 영적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전 세계의 사회가 양극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아파들 하잖아요.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의 아픔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많이 늘어나고 없는 사람은 자꾸 빈약해져요. 이 양극화 때문에 사회적인 아픔이 되잖아요. 지식의 양극화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개천이 사라졌대요. 다 복구를 해가지고 개천이 없어서 용이 안 나온대.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영의 세계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죄송해요. 막 영적인 막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 그 세계를 사모하고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모함이 없어. 그래서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 기갈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영의 세계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양극화로 나누어져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맹숭맹숭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임재하심 앞에 그냥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예배드리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 가족을 제가 영접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해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부흥의 찬송을 하고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 전에 이 목에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간신히 오셨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흐릿해가지고 저분이 어떻게 생겼나, 미남인가 추남인가 구별을 못했대요. 심지어는 이 뒤에 있는 스크린의 자막도 글씨가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눈을 떴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또렷이 보이고 글씨가 또렷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목사로부터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한쪽에서는 막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육신의 치료가 막 이루어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주체하지를 못해. 왜? 혀가 막 말려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또 그냥 설교 시간 내내 주무셔. 전혀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조차 못해요.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양극화 현상이. 왜 그래요? 갈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갈증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육체의 목마름의 갈증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은 너무 느끼는 게 더디어요. 육체의 목마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픔은 곧바로 나타나요.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아픔은 금방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로 반응을 보이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데에 반응이 늦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육체의 목마름만큼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면 이렇게 우리 안 지낼 거예요. 근데 너무 더디게 나타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이 육체의 어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은혜의 샘물로 와야지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하세요. 물로 나오라. 어떻게 하라고요? 갈증을 느끼면 은혜의 샘물을 향해서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요. 목이 마르면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서 물을 얻어야 돼요. 와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 오지 않고는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해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금요 기도회보다 가장 은혜로운 금요 기도회였고 풍성한 금요 기도회였어요. 정기용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제가 막 뒤에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막 그 쏟아지는 은혜를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야지 돼요. 오지 않고는 그 영적인 갈증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체면 세우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목사면 뭐해요?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고는 그 영적 갈증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케냐와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한 동물 보호 구역이 있대요. 아주 광활한 땅이. 그런데 매년 5월부터 12월이 되면은 약 한 200만 마리 정도의 들짐승들이, 누가 또는 얼룩말이 또는 다른 짐승들이 한 200만 마리 정도 되는 짐승들이 때를 이루고 그냥 3,200km를 이동을 한대요. 그때가 되면은 장관이래요. 그 짐승들의 이동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 아니? 가장 멀리 갈 때는 3,200km를 간대요. 짐승들이. 뭐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리더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이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짐승들의 목마름의 본능이 물을 찾아서 3,200km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장관이래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그 짐승들의 이동하는 그 발자국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킨대요. 목마름을 느끼면 와야지 돼요. 은혜의 샘물로 와야지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와야지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요. 뺏기고 나면 그랄 목자들에게 뺏기면 또 가시 파고, 또 가서 파는데 뺏기면 또 가서 파고 그래요. 왜 그래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 1절에 보면은 물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질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와서 한번 봐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고 하니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곧바로 누구에게 오는고 하니 그의 형 베드로에게 와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방금 전에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요.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돼요. 갔더니 제자가 돼요.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빌립을 보고 말씀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에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 제자가 된 빌립이 견딜 수 없어. 자기에게 쏟아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돼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 아니?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분을 오늘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군고 하니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비웃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때 빌립이 딱 한마디예요. 와보세요. 내가 만난 메시아 그분에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아요. 왜요?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에서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니까,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가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의 제자가 돼요. 사마리아 성에 살던 한 불행한 여인, 남편이 5이나 되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구겨진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낮 시간에 우물가에 안 가요. 왜냐하면 기후적인 것 때문에 낮 시간에는 그늘진 데서 안식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좀 낯을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무 사람도 가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가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자기가 기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한마디를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물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예수님에게서 은혜가 그들에게 막 흘러가. 그리고 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와야지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흘 동안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이 10시간의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같이 봅니다. 자, 이제 사진을 여러분을 찍어요. 조는 분들 빨리 깨세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왜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영적 기갈을 채우려고 수고하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술집으로 가고 왜 사람들 만나는 곳으로 가고 왜 바깥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뭐 하라고요? 내게로 나와서 뭐 하라고요? 왔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좀 죄송하지만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한 곳만 안 보잖아요. 저는 골고루 봐요. 한 번은 설교하면서 한쪽만 보고 했더니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삐졌어요. 목사님이 우리는 사랑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골고루 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게. 3층도 한번 봐야 되겠다. 왔으면 들어야 돼요. 제가 자꾸 눈을 마주치자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얼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주보 보면 안 돼. 쓸데없이 광고 읽고 있어. 그 시간에 누가 헌금했나 안 했나 헌금 명단 확인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또 막 사인해가지고 또 막 주고받는다. 말은 못하니까 글씨 써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왔으면 이제는 뭐 하냐면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도 조는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왜? 졸음이 전염이 돼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옆에 앉으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걸 우리가 자꾸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집중력을 키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요. 전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대요. 저는 수영에 가느냐고 참석을 못했는데 어저께 한 목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저를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바드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운동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똑같아.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성김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처음에 이렇게 만드는 목사님,
그분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평신도로 있을 때 하나님이 탁월하게 사업의 능력을 줘가지고 사업의 복을 받았어요. 몇 년 만에 150억을 벌었대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목사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의 소명을 딱 받는 순간 전 재산을,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 가고 목회해서 이제 개척을 할 건데 그러면 개척 자금을 좀 띄워놓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전 재산을 신대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헌물로 드렸대요. 전 재산, 1원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 공부하는 동안, 잘 들으세요, 3년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그냥 속독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정독으로. 그러니까 정독으로 3년 만에 성경을 백독하려고 하면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성경만 봐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으로 성경을 백독을 하고 난 다음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했대요. 진주에서 10년 동안요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화려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고백, 나는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여간 누릴 걸 다 누려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빈손으로 개척을 하는데 금식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10년 동안 금식을 밥 먹듯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뭔고하니 그냥 그렇게 백독을 하고 나서 성경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후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대요. 지금은 민주통합당인 그 연수원을 그 교회에서 샀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을 느끼고 왔으면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갈증이 느껴지고 집회 기간 동안 참여하고 쏟아지는 은혜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기를 바라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6절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자 봅시다. 시작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지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갈급한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너희 일 좀 잠깐 좀 중단하고 좀 내게 좀 와라. 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껍데기만 돌아오지 말고 알맹이까지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호소를 해요. 그러면 산대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때 문 열어주신대. 이 나흘 동안 여러분의 수고를 한번 좀 중단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해도 안 됐잖아.
그러면 이 나흘 동안 한번 손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래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래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호소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라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햇볕이 쨍쨍 났을 때 건초더미를 말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볕을 강력하게 주셨을 때 건초더미를 말릴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 그걸 선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시기를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가는 타이밍에 아파트 샀어야 돼. 근데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높은 정점에서 떨어질 시점 바로 거기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깡통 아파트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받을 날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나면 우리가 땅을 칠 날이 와요.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지 못하면 눈물 흘릴 날이 와요.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놓치고 나면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눈물 흘려요. 주의 일 조금 더 하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때는 뭐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때는 어떤 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고 은혜를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아놓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한 달 후에요? 1년 뒤에요?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를 놓쳐가지고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요. 직장 얻고 난 다음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 낳고 난 다음에요. 좀 가정 살림을 좀 피고 난 다음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회를 포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회는 지나가요. 붙잡는 사람이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 썬다 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시아파 그쪽 그 교회에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인도에는 크리스찬 스쿨이 많아요. 근데 이 썬다 싱이 바로 그런 크리스찬 스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힌두교 속에 있는 그 썬다싱이 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항상 반감을 가지고 그냥 툭툭 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심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이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정말 당신이 계시다고 하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지나가는데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이 썬다싱이 이런 기도를 해요. 내일 아침 5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열차가 지나갈 때 뛰어들어서 내 인생 망치겠다고, 끝내겠다고. 근데 하나님 언제나 그러시잖아요, 그죠? 새벽 5시 마지막 시간에 그분을 찾아와요. 임재를 해요. 썬다싱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언제까지 나 원망할래?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왔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썬다싱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정리할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시의 성자라고 일컬었던.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 어거스틴이 사역을 했던 그곳에 좀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요. 이 공간은 그 어떤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절대 공간이 있는데 이 절대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을 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허전해해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절대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그렇게 방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채우려고 몸부림들을 쳐요. 어디서 채우는지를 몰라가지고 술집에 가잖아요. 채우려고 하지만 거기 가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고 술이 깨고 나면 더 큰 공허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말아요. 이거 채우겠다고 막 환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밤에 밤거리로 나가면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막 잡아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돼요. 삶의 목적이 찾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행복감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초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일까지의 짧은 나흘 동안의 시간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든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 속에 못 들어가게, 은혜의 세계 속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일지 몰라요. 야, 급한 일 터졌다. 너 그거 빨리 가라. 사실은 급한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때부터 막 조급증이 일어나.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오지 못하고 급한 것 같은 곳으로 가요. 가서 보니까 사실 급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갈증을 느끼시면 오늘부터 딱 10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저는 지금 믿어요. 우리 이효준 목사님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흥사경회를 할 때마다 사전에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형편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이번 부흥사경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좀 이 컨셉에 맞춰서 집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은 이효준 목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그분의 입술에 담아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해요. 성도 여러분들, 나흘만 우리 한번 희생해 봅시다. 그리고 오세요. 조금 손해나도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놓고 보면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참여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삐그덕거리지 않고 마른 먼지 내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